오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나에게 말해왔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생명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환경보다 정체성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나는 노예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환경이든지 진짜 노예처럼 삽니다. 근데 또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나는 불행하다 여기면 실패자처럼 절망적으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이야기 나눠보면 참 불행하게 묶여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내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상황이 만드는 나, 환경이 만드는 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옛 정체성, 저는 이것을 애굽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애굽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내 중심의 그 깊은 곳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 자아, 옛 근성,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는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부모님이 말하는 나, 주변에서 말하는 나를 들어오면서 그게 막 나의 정체성으로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쉽게 지워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전에 이 작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표시하고 새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 순서를 좀 보세요. 오늘 순서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doing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being을 말씀하세요. 자, doing이 돼야 being이 되는 게 아니에요. being이 돼야 do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건강한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싹 물갈이 하듯이 완전히 나를 뒤엎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뒤엎고 온전한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 작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먼저예요. 이 진리가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배경이 1절, 2절에서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 딱 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재산의 금은보화를 엄청 줍니다, 노예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노예였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하겠다고 떠나는데 막 내 재산을 막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장막을 쳐야 되니까, 이 텐트촌을 구성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시내산 앞에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3개월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으니까 막 그냥 뭐 탄탄대로가 아니라 생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이 3개월이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자체도 기적의 역사였지만 이 출애굽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런데 마셨는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셔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요. 여정을 보면 온갖 고생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아마 예상하기엔 모세의 흰머리는 이 3개월에 완성된 게 아닐까. 그렇게 어렵게 시내산에 이른 그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막 큰 교회도 아닌데도 담임 목회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모세 200만 데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컴플레인과 이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걸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내산이 휴게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은 1차 목적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모세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였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언젠가 또 더 나눌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10개월 19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을 받고 그 성막을 지어내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시간에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과 니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미션이 막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3절, 4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본문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탈출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그들이 지도를 잘 봐서 시내산까지 왔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했대요? 업어왔다. 오죽하면 업어왔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린 새가 날지 못할 때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태워 나른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그렇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목적지까지 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확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이스라엘은 맞지만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요?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꿨죠? 광야길, 그 뜨거운 광야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때문이었잖아요. 르비딤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파야 나오는 물이? 어떻게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냐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중요한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원망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4절을 다시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4절에 표시가 돼 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대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악의 소굴에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데려오신 역사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고통스러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게로 데리고 오려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나요? 아멘이 나오셔야죠. 하나님의 품 안에 만약에 내가 없다면 구원의 목적을 내가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율법을 언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뭐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 또 강해를 할 때가 있겠지만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사실은 저 같으면 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행해야 돼, 이렇게 율법을 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야,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칠해라, 피 칠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재앙 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요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와라, 나랑 같이 걸어가자, 이런 정도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일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은혜죠.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죠? 그 은혜로 순종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진짜 임하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고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엔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나한테 뭘 지키라고 그러고,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처음엔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기 시작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은혜의 순서 아래 우리를 이끄세요.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며 은혜로 서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업어왔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체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심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은 거의 상그지예요. 200만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다녔겠어요? 맨날 벽돌 굽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출애굽 직전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가지고 더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정말 강아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을 거고 피골이 상접했을 거라고요. 만나가 무슨 뭐 뷔페 식당인 줄 아세요? 뻥튀기 수준이에요. 여러분, 3개월간 뻥튀기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살찌고 나왔던 사람들도 다 빼샥 말랐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뭔가를 위대한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생존 자체가 그냥 그들의 제목인, 기도 제목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소유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니들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줄 거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세굴라흐라는 단어예요. 세굴라흐.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 물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세굴라흐, 이거는 세굴라흐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좀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훨씬 특별한 의미인데요. 왕이 재산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재산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남의 손을 타지 않도록 왕의 침실 깊은 곳 보물상자에 보관하는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세글라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세글라흐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네가 내 보물 1호야. 누구한테요? 생그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라요. 너는 내 세굴라흐야. 너는 내 보물 1호야. 원래 이게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오니까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살면서 막 나한테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막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해요? 연봉으로 평가하죠. 아파트 평수로 평가해요. 직급으로 평가해요. 차가 뭐가 있느냐로 평가하고 옷을 어떤 걸 입고 가방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초라해지죠. 비교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글라흐예요. 좋아요. 조금 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세글라흐예요. 이게 내 안에 계속 들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그지들을 향해서 니들은 내 보물 1호야 그러거든요. 전 이게 막 눈물이 나요. 야,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서 데리고 나온 이 거지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세굴라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세굴라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너는 나의
쇠글라흐야. 부모가 말하는 나, 가족들이 말해온 나, 세상이 평가해온 나. 물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신지 알아요. 제가 김 부장 이야기 그거 보면서 정말 또 많이 간접 체험했어요. 야, 이렇게 진짜 피 터지는 삶을 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에 이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삶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너는 나의 세굴라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정말 자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귀에 계속 울리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을 이루어야.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나는 보물이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더 구체적인 확장을 하시는데, 자 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를 볼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 번째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생그지들이라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존 자체가 그냥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체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다 그래.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인인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들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겨우겨우 광야 한가운데서 집 한 칸 없는 천막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통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역사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 직위만 누리면서 선민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축복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오늘날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만약에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엄청난 부흥을 맛보는 교회들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과 직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소도 단순하게 우리만을 위한 장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여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로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좀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거저요. 필요하면 모임으로 사용하고 학회로 사용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만 좋은가?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선포를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하게 하려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에 다니나?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요. 심지어는 제가 더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일해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일하는 곳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느꼈던 처음 느낌은 밀림의 정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때 힘들다고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완전히 전쟁터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죄가 아닌 이상 다 했어요. 참고, 견디고, 섬기고, 버티는 거죠. 나는 왜 힘든 직장에 다니나 한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제사장으로 파송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파송되신 거예요. 지금 나는 내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생그지들한테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니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힘이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다리가 되어줘야 될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깜이 되는 사람한테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깜도 안 될 때 맨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깜이 되게 만드세요. 다윗에게, 양치기 하는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구두 닦기한테 너 조만간 대통령 될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송해요. 구두 닦는 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양만 쳤어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양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 한수 시치위원회셨던 목사님이 김일 프로레슬링 선수의 수제자였어요. 전 세계 프로레슬링 한국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치기 2년 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든 운동도 했는데 양치기는 못하겠나? 6개월 만에 도망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춥고 양들이 너무 빠르대요. 그러니까 맨날 뛰어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6개월 만에 도망쳤대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형제들하고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들 불러와라 하는데 다윗 안 불렀잖아요. 아빠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버린 자식같이.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왕이야. 왕이 돼요. 다윗이 뭐 했어요?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죠. 그냥 순종하고 걸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반드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참 감사한 게
이 새벽 잠언 말씀하고 이 정체성 시리즈가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번 주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근데 반드시 여러분 다리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세요. 거룩한 백성.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잘라냈다는 의미예요. 뭐 거룩하긴 하죠. 애굽에서 완전히 잘라내고 그냥 생 그지를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걸 끄집어내서 씻고 따로 보관하고 소중한 곳에 이렇게 두죠. 저는 기타를 이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니까. 막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기타를 보고 저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갖고 다 분해해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넥을 조이고 그러고서 막 새 줄을 갈고 기타를 싹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제대로 된 기타를 만들 때, 이 가치에 합당한 기타로 저를 만들어내. 뭐 어떤 분은 보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것일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보석인데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택함을 받아서 세굴라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냥 그대로 묻혀 있으면 보물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옆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굴라어가 되었는데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같이 살면 나는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보여. 그 무슨 얘기냐면 보물인데도 보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춰져 버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전혀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로 세상에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어딘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거기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그 뜻을 따라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꿔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은 나를 위해 남을 밟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면서 여러분 거룩은 음란한 거 뭐 멀리하고 당연히 멀리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나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야, 이웃과 이렇게 관계해라. 타인과 이렇게 관계해라.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다름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려 할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이 안 나냐면 내가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구분돼야 되는데, 빨리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보물로 하나님의 세굴라흐로
세워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아니 쓰레기 더미에 있는데 어떻게 보물이 돼요? 나와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 안 두시잖아요.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거룩을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내가 떠나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의 고단한 여정 끝에 시내산에 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벽돌 굽는 기계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업어서 데리고 왔어. 나의 가장 아끼는 보물 세글라흐야. 세상을 축복할 제사장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내산에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시내산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너 제사장으로 네 가정에 널 부른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에 이게 막 절임되는, 전문 용어로 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래서 쪼글쪼글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진짜 몇 년 동안 기도만 하면 그냥 마음에서 이게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난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오열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또 정작 귀로는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냥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막 울고 있고. 그 옛날에는 막 찬양도 그 워키토키에 테이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듣고 가다 보면 막 울어요, 내가. 찬양 듣다가 막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또 나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어머니가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야, 너 표정이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날카로운 얼굴이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죠? 막 이게 막 싸납고 막 이게 어딜 가도 막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막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정없는 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 이런 얘기만 맨날. 나는 내 정체성은 나는 그래 강한 사람이야. 막 이게 내 정체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막 진짜 때려 붙듯이 하나님이 사랑이 막 계속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계속.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면 또 거기서 막 울고 있으면 온 가족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막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막 계속 나니까. 근데 그 시간이 딱 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자존감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로 시작이라고 선포하세요. 내 귀에 계속 들리기를. 만약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계속 들리게, 귀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머물지 않으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심어준 거짓된 노예 정체성이에요.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 눈치만 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참 불행하게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적인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같이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특권을 주실 때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 하나님처럼 주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만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시내산에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상황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내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갱신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낙엽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보물로 여기잖아요. 그럼 함부로 안 살아요. 내가 왜 함부로 사는지 아세요? 나를 보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 삶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정체성에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무시무시한 배우자가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이 달라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면 유혹 앞에서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지 하면서 돌아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 날개 아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비추며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나를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거워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짝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새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라, 나의 새굴나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여러분 귀에 들리게 선포하세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들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이 영적인 시내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인격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으나 너희가 내 세굴라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이 기도 시간은 좀 우리 잔잔한 반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작게라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서는 은혜 위에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님의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주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여기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함께 들으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냐면 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거짓 메시지들, 여러분들을 지금의 여러분들로 만들어 왔던 그 세상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세워진 나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옳지 않은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러한 나의, 그렇게 여러분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눈치 보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속에 가득 쌓여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의 산 앞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인생 새롭게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감에 미치며 우애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리라.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 안에 절임되기를 원합니다.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터치와 만지심을 아버지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되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시작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선포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선포가 내 삶에 저렁저렁 울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이어가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정체성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아래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온 신의 산까지 걸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확립되어 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거짓 정체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스스로 그 이야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그 이야기에 내가 해왔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 말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